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8장 부르시죠. 찬송가 98장이에요.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오늘 주일에는요, 방금 보신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성탄은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사건이었죠. 성경적 시간을 계산한다면 구약 2000년, 신약 2000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야말로 그렇게 계산해 본다면 2000년 동안 성탄을 위해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건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때가 차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날을 위해 모든 것들이 섭리되어 오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오셨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다르지요. 영원을 사시는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2000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순식간에 성취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만 사람을 생각하면 그게 아니죠. 사람을 위하여 그 많은 시간 또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날로서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땅에서도 큰 그런 반응이 나타나죠. 그건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즉 성탄이 주는 은혜는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선물 받아서 기쁜 겁니까? 성탄의 즐거움이 그날 휴일이라서 그래서 성탄이 즐거운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에서 얻을 은혜는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성탄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일단은 분위기상 성탄의 분위기상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특히
휴일로서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개념으로서 성탄절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죠. 특히 세상 사람들의 그 마케팅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 있고, 거기에 중심엔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타가 자리를 잡고 있죠. 사실 성탄에 예수 그림 그려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산타가 다 차지했지. 그것도 선물고로 가득 담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참 즐겁게 만들고 분위기도 띄우고,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탄을 참 즐겁게 보내려고 그러죠. 물론 얼마든지 성탄은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성탄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중심엔 예수가 있고, 산타의 선물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성탄 안에 있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은혜가 그 성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산타의 선물과 비교될 수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죠. 세상의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없어지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통해 얻는 은혜는 세상적 기준과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 성탄의 참된 기쁨과 또 즐거움과 감사와 평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성탄에 있어야 되겠지요. 세상적 값싼 그런 그 즐거움이 이런 데 젖어 있는 그런 식의 성탄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탄이 주는 은혜가 평화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하늘나라가 약속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화를 얻는다. 근데 제한이 되어 있죠. 누구나가 다 그 평화를 얻는 게 아니래요. 세상에서는 누가 그 평화를 누린다고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가 임한다.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르게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이들이 얻을 성탄을 통해 얻을 은혜가 평화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누구를 좋아하셔서? 누구를 좋아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무엇보다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 되겠죠? 또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그분을 순종하는, 또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 기뻐합니다. 감사할 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또 성탄엔 이런 모습을 마리아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받아들이죠. 그래서 평안함으로 씁니다. 반대로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는 거 반대합니다. 거절하고 미워해요. 그 성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고발되고 책망받고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성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갈라지죠.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헤롯을 비롯한 왕족들 성탄 싫어하죠. 그 베들레헴 2살 아래 남자아이들 다 죽입니다. 성탄을 좋아했다면 그런 짓 했겠어요. 종교 지도자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미가 선지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가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죄인들, 이스라엘의 낮은 사람들, 밤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런 사람들이 성탄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럴진데 평화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성탄이 주는 평화가 그들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